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가면 우리 질문이, 우리의 대답이 약간 막힐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이 소자, 아주 작은 자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그들의 나그네로 방황했을 때 환영해 주었다면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나를 사랑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천국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똑같은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소자가 너에게 찾아왔는데 너희들이 그들에게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나그네로 살아갈 때 환영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지옥불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맞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 그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사람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믿을만하게 여기셔서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이기에 바울이 말했기에 우리는 그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하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따져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충성되지 않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전반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과거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잔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바울은 누굴 죽였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께서 그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날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박해하는 자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잔해하는 자라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폭행자였습니다. 방해자였습니다. 회방자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그 그리스도를 모욕 준 사람입니다. 무시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중반절 후반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도리어 내가 박해자고 핍박자고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했다면 그는 벌받아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벌 받아야 할 것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충성하지 못했기에 그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당연한 책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입니다. 이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가입니다. 당연히 벌받아야 할 것을 벌받지 아니하고 상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긍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긍휼은 그 사람이 나와 같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겁니다. 불교적인 용어로 측은지심입니다.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비는 옵니다. 진흙탕입니다. 올려오려고 애씁니다. 울고 있습니다. 발버둥칩니다.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걸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긍휼함입니다. 저희가 왜 못 올라올까? 저희를 건져줘야 됩니다. 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저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하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벌 받아야 될 것지만 벌 받지 않습니다.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있지만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게 긍휼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 3번의 시험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똑같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시험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믿는데 왜 가난하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오늘 너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렇게 시험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맞는가 의심합니다. 더 나아가서 의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살아계신가? 어제도 성경 공부할 때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올 때 기도할 때 정말로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천사가 받아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자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이 당하는 질병 나도 걸립니다. 세상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 나에게도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특별한 증거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세상보다 잘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보다 훌륭합니다. 높습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의심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자리를 버리고 나에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버리라는 겁니다. 다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월요일날 토요일부터 우린 세상의 아들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이겨야 되고 지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자식을 키워도 그 자식에게 세상의 아들처럼 살아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험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험을 이기고 있습니까? 이 사단의 시험을,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에 그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시험에 패배합니다. 넘어집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가? 그러나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폭행자일 때, 비방자일 때, 회방자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잘난 인간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인간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고통으로 상처당하고 넘어진 자들에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였고 교회를 핍박했고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그때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긍휼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긍휼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긍휼하심을 어떻게 발견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발견하고 싶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가조프 형제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거기에 보면 맨 뒷장에 가면, 일권 뒷장에 가면 한 뿌리의 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악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에겐 자비심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죽자마자 지옥불에 갔습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 얘기다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정교를 믿으니까 수호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지켜주던 수호 천사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게 그녀의 일생을 다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이 여인이 긍휼한 적이 있는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 이 여인이 한 번은 밭에서 파 한 뿌리를 뽑아서 지나가는 거지에게 적선을 했습니다. 긍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이 천사가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지금 지옥불에 있는데 그래도 이 여인이 긍휼한 적이 있었습니다. 파 한 뿌리를 뽑아서 지나가는 거지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여인을 구해와라. 그 조건은 뭐냐? 파 한 뿌리로 그 여인을 구해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여인을 구하다가 그 파가 끊어지면 그 여인은 지옥불에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파 한 뿌리를 들고 지옥에 갔습니다. 그 여인에게 내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 파가 대단한 파입니다. 그 팔을 붙잡고 올라오는 겁니다. 지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던 지옥에 있던 같은 동료들이 그 여인의 발을 잡았습니다. 같이 올라가자는 겁니다. 같이 올라가자는 겁니다. 그때 그 여인이 그 발로 그 밑에 사람들을 칩니다. 이 파는 내 파라는 겁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었던 파라는 겁니다. 이 파를 잡고 나만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파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다시 한번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에게 그 긍휼하심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긍휼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긍휼했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좋은 마음 가지라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하셨습니까? 왜 실패하셨습니까? 돈이 없어서 실패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긍휼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참아주지 못했습니다. 그 실수로, 그 잘못으로 내 인생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행복이 어디 있는가? 가치가 어디 있는가? 진가가 어디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참아줬는가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그 선만 지킨다면 우리는 긍휼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름다운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긍휼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슬픔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때 좀 더 자비했더라면, 내가 그때 좀 더 참아줬더라면, 내가 그때 좀 더 긍휼했더라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인정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였고 스데반을 죽였고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박해하는 자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그는 긍휼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러게 그 긍휼하심을 믿고 그는 인류 역사를 바꾼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긍휼의 파 한 뿌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긍휼의 팥뿌리라는 겁니다. 이 팥뿌리를 갖고 오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해야 합니다. 오늘 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긍휼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끝까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긍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팥뿌리를 줬으니까 네 자식에게 긍휼하라는 겁니다. 네 옆에 사람에게, 네 아내에게, 네 남편에게 긍휼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불신자도 사람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누구보다 아내를,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불신자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선을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빌 게이츠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보다도 세상을 사랑합니다. 수십억 달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람 사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하고 거기에 긍휼하심을 받았기에 그 긍휼하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치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게 사람을 사랑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이 있었는데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믿음과 사랑이 넘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 하나님의 것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플로리다 가서 교육받으면서 그 미국 장로교들의 그 선교사들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자 선교사가 있었는데 서서평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엘리제 셰핑인데 1880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9살 때 미국으로 건너와서 교육받고 간호원이 됐습니다. 간호원이 돼서 그가 32살 때, 그러니까 1912년도에 조선의 그 간호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22년 이 땅에서 살다가 그가 1934년에 이 땅에서 소천을 했습니다. 서서평은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간호협회를 만들었고 여전대를 세웠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보면 1930년도에 전라남도 인구가 220만이었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인구가 220만이었는데 그 중에 88만 명이 밥을 먹지 못하고 굶었다고 합니다. 11만 명이 거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전라남도 사는 지역의 반수의 사람이 뭐 거지와 같이 산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녀는 어떤 그 나병 환자를 특히 많이 돌봤는데 한 나병 환자가 이제 그 어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아버지도 나병에 걸렸는데 애를 키울 수 없으니까 애를 그 갯물 그 냇가에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이 서서평에 가서 그 아이를 주워다가 키웠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애가 이제 그 나병에 걸린 모습도 있고 그 아이를 이렇게 우리 한복을 입고 우리 왜 그 뭐죠 두루마기라 그러네 그 뭐죠 포대기에 싸서 이렇게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거지 14명을 양아들 또 양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소방 맞은 여자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당신 소방 맞은 여자들, 그런 여자들 38명을 데려다가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방 맞은 그 분 중에 한 분이 같이 산 분 중에 그 손자가 우리 미국 장로교 목사가 됩니다. 근데 당시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조국의 편한 삶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우리 조선이 개화됐습니다. 그리고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들은 그 많은 선교사들은 미국식 삶을 고수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집이 남대문에 있었습니다. 근데 남대문에 그때의 집은 다 초가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3층으로 큰 양옥집을 져서 호화롭게 살았고 동대문 밖에는 별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전남에 계신 어떤 선교사는 많은 학교를 졌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한 그 병원도 졌습니다. 근데 그의 집에 가면 그의 승마를 위해서 말 4필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그 미국 남장로교입니다. 지금 우리 장로교는 남장로교, 북장로교고 합해서 된 장로교인데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그 조선의 그 노비들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등짐을 쥐어서 지리산 밑에서 지리산 저 산꼭대기에 그 정상에 그 선교사들 위한 별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등짐을 쥐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파티하고 포크 댄스를 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서서평은 초라한 한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조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거지들과 살았습니다. 나환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그녀가 죽고 난 후에 동아일보에서 그녀에 대한 사설을 썼습니다. 사설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선교사들이 보내준 돈에 의해서 호화롭게 산다는 겁니다. 백만장자처럼 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은 자동차를 굴리고 집에는 조선의 노비들을 데리고 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설이 이렇게 합니다. 선교사들이 들어라. 서서평이 산 일생의 이야기를 너희 귀에 들려진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것이 바로 사설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온 수많은 그 선교사들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조선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미국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저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서 뼈를 묻은 사람이 됩니다. 그들에 의해서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술과 담배, 미신에서 벗어났습니다. 수많은 병원과 학교가 세워졌고 그들에 의해서 깡패가 목사가 되고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자는 겁니다. 동아일보 사설을 우리 다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왜 사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합니다. 제가 지금 그 선교사들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걸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많은 사역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시각으로 어떤 판단을 받고 있는가, 그 시각을 갖자는 그 말씀입니다. 왜 제가 동아일보 사설을 말씀드리냐면 분명히 많은 선교사들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조선을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조선 민족을 사랑했지만 그들에게 긍휼함이 있었는가 합니다. 서서평은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우리들과 함께 먹고 살았고 그녀는 검정고무신 신고 이 땅에서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교사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설이 말합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긍휼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비심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3층 양옥집을 거기서 짓고 산다면 1층으로 지라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1층으로 살라는 겁니다. 정말로 조선의 짐꾼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갔다면 그들과 함께 왜 먹고 마시지 못하는가 합니다. 이 긍휼함이 있는가 합니다. 이 긍휼함을 세상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긍휼하심이 있습니까? 긍휼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당신부터 긍휼하십시오. 저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긍휼함을 누가 보고 있는가? 세상이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긍휼함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왜 긍휼함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 그 전전에 계속 긍휼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긍휼함을 살아보니까 무엇이 나타났냐?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바울은 처음에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그가 죽을 때에 디모데 전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긍휼해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긍휼하지 않으니까 오늘도 우리는 당당한 겁니다. 떳떳한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이 이해가 됩니다. 서서평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수없이 매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강물의 위험이 있고 이방인의 위험이 있고 유대인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굶주렸습니다. 자지 못했습니다. 먹지 못했습니다.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거 갖고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심했습니다. 왜 불평하지 않았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아는 겁니다.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주어졌고 내가 이 사역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서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죽을 때 그녀의 잠자리에는 7개의 동전이 있었습니다. 담요도 반장짜리입니다. 반장은 누굴 찢어줬습니다. 그리고 강냉이 한 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녀는 무당의 딸이 기생으로 팔려갈 때, 창녀로 팔려갈 때 자신의 시계를 풀어줬습니다. 긍휼했습니다. 자신 위에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이 말씀 앞에서, 바울의 삶 앞에서, 서서평의 삶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긍휼함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1930년도에 미국 장로교가 수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7명을 뽑습니다. 이 조선에 많은 선교사를 보냈지만 한 사람도 뽑지 않고 오로지 서서평 한 사람을 뽑습니다. 7명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서서평은 이렇게 살았습니까? 왜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긍휼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겁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너 긍휼해라. 왜 그렇게 사느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그젬플이 되겠다는 겁니다. 샘플이 되겠다는 겁니다. 바울로 인해서 얼마나 창조적인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로 인해서 얼마나 세상이 변화됐습니까? 서서평에 의해서 얼마나 새로운 사건이 생겼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하실 때 하나님은 그 긍휼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가정에서 긍휼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긍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긍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는 것이지만 너가 긍휼하다면 주는 겁니다. 그걸 바울은 받았습니다. 그건 서서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긍휼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보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이기며 견디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